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김밥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김밥 드시고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들어올 때 이제 1618을 누르고 들어오는데 내년도에는 또 비밀번호가 바뀌죠. 이 말씀 또 연차 총회를 또 준비하면서 이 주제 말씀을 오늘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간증을 못 하시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그 유혹에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저도 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총회 때도 나누겠지만 1618을 누르면 제가 늘 떠오르는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저는 1618을 누르며 아멘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이제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시면서 반석 위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반석은 어떤 걸까?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 건가? 이 마태복음 16장은 제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몇 군데의 그 장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6장도 그렇고 1절부터 끝까지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담아놓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장이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또 특별히 올해는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저희 주제 말씀이어서 연초에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들이 마음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고백 어떻습니까? 그렇죠. 참 합당한 고백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이지만 겉으로 한 얘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큰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 어려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날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제 그 천안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윗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렸죠. 어제 이제 그 12시 지나면서 이제 오후 이렇게 되는데 흐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압니까? 이제 비가 오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날씨가 갑자기
해가 사라지면서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날씨가 좀 안 좋아지네. 비가 내리려나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4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요나의 표적 이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떠나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들을 떠나가셨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하신 적이 있냐면 무리들로부터 떠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리로부터 떠나가셨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걸 구하면서 지금 자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 앞에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큰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다른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자신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표적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믿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다른 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한숨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 바라보면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예배에 올 때마다 지금 이 트리 때문에 말씀 좀 안 보이시는데 늘 이 말씀을 읽으시라고 제가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배드리기 전에는 꼭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배팀에서 의자에 뭐 붙여놨는지 아시죠? 네. 이거 다시 한번 이게 덜렁덜렁한 거 다 떼고 많잖아요. 그렇죠. 어딘가 서랍에 정말 많이 이거 제작해놨거든요. 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10시 50분이 되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려면 예배팀이 10시 50분 전에 연습을 끝내주시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힘들죠, 어렵죠, 답답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마음 안에 무엇이 듭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떠나셨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집중되십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누룩에 집중을 해요. 누룩. 누룩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연결됩니까? 떡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네? 지금 제자들에게 떡이 없어요. 떡이 없는 삶 어떻습니까? 힘들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네?
가진 게 없네.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룩에 집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에 대해 말씀하세요. 8절. 예수님께서 이들이 떡에 대해서 집중하고 떡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걸 아시고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던 걸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떡 7개로 4천 명을 먹였던 걸 기억하지 못하냐? 이 얘기는 반대로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떡 없는데, 나 가진 거 없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준비해?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1절의 말씀을 다시 하신 겁니다. 11절.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어떤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아요. 아, 이게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누룩,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로 제자들의 집중이 떡에서 그들이 주는 그 교훈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깨닫습니까? 아니면 나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교회 처음 왔는데, 그런 분들은 못 깨닫습니까?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깨닫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여러분, 같은 말씀이에요. 삼가랑 오직이 달라졌는데요라고 저한테 우기실 거면 그것 좀 다릅니다. 6절은 삼가, 11절은 오직,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근데 제자들이 떡에 집중했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졌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의 믿음이 작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걸 문제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겨자씨,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깨닫는 삶이 참 중요해요. 너 못 깨달았어? 라고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깨달으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깨닫는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한 지역에 가세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저 위쪽에 있는 곳에 가시죠. 거기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쭉 예수님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까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 안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게 다 담겨 있고 우리가 다 고백을 했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교회.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서 교회라는 걸 이제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건 교회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참 좋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데리고 오는 청년인데, 이름은 안 나오는 청년, 그렇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왜냐하면 그는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이 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 예수님이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그 사랑. 제가 아까 그 찬양 하실 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 제 사모님한테 제가 불러줬던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가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정말로 미워서 아닙니다. 사랑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집중이 되십니까? 재물을 팔아라는 얘기가 집중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가 집중되십니까? 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그 홍콩 영화를 참 좋아하셔서 어릴 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막 가면은 홍콩 영화 이제 새로 나오는 거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어떤 그 무술 관련된 그런 영화를 좋아하셔서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나오면 저는 거기 딱 멈춰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제 아내는 싫어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는 또 봅니다. 계속 봐요. 의촌도룡기 이런 거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이영걸. 네, 저는 채널 돌리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멈춰요. 근데 그런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부모님이 원수에게 죽습니다. 근데 그 어린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은 그 주인공은 근데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싶은데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그렇죠. 어디 그 은둔에 있는 정말 그 무술 고수를 만나요. 그러면 그 무술 고수가 이 아이를 처음부터 받아주는지 아세요? 안 받아줍니다. 이 주인공은 그 고수를 알아보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고수가 어떻게 얘기해요? 싫다고 해요. 나는 당신 따라가고 싶습니다. 안 된다.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안 된다.
여러분 계속 거절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그래 내가 이제 널 제자로 받아주겠다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하죠. 제자로 받아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하신 얘기에 우리가 어디가 집중이 되는가가 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들리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에 집중이 되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이 청년이 그랬어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근데 기쁘게 못 따라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펐대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억지로라도 주님 따라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쭉 눈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 팔으라는 데가 집중이 많이 돼요, 우리가.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에 집중이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에 지금 중점은 뒤에 있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너 나 따라와라 라고 하시면 어떠세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됐어요.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청년은 예수님 못 따라갔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제가 고민이 되는데 일단 뭐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건 은과 금도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진 자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전부. 예수님 계시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죠. 누룩, 떡, 재물, 돈 막 이런 데에 막 우리의 시선이 가다 보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한숨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긴장은 되죠. 근데 염려와 근심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긴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긴장감은 있을 수 있죠.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좀 긴장은 되지만 의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 소망, 무슨 일이 펼쳐질까?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 산 제물로 자기가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시는 순양.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어디에 있대요? 가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과 일단 보여줘야 따라가죠라고 하는 사람과는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이삭은 어땠어요? 갔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가면 준비되어 있는 그것,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시는 게 뭘까? 그걸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의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잖아요. 다 도망쳤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래도 뭐 어떻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다시 그를 회복하시고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과 금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걷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가 나와요. 복되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정말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교회의 고백이죠. 근데 사람들의 고백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어떻게 안 겁니까? 어떻게 안 겁니까?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혈육이 아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향한 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가 잘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 너에게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혈육이 아니래요. 누가 알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까? 끝까지 내가 한다고 고집하실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곳입니다. 그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길 원해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만 살길 원하십니까? 능력을 넘어서서 살길 원하십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군지를 교회에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것이 교회의 은총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 18절에 고백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저희가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 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까먹으신 건 아니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셨고, 그 믿음, 그 고백,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통케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어요. 네, 학생들은 매주 사도신경 하더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믿어요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걸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근데 내가 뭘 믿는지 더 알고 싶다. 근데 우리는 은총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여러분 제가 제 능력만큼만 사역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절 알아요. 그럼 저희 새벽 이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만큼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작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서 문제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적은 인원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진 게 없잖아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오라고 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2025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